할렐루야. 부방선교부 헌신예배 참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지만 웃음이 있을 때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저도 모든 선교와 북방선교, 그리고 북방선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북방선교부 회원님들,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분단된 한반도 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마음에 깊은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의 반응이 더 안타깝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 세대, 특별히 20대의 72.1%,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 더 넘는 숫자죠. 그 숫자가 분단은 괜찮다,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통일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의 상처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경제적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 그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내주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에게 분단의 아픔은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가고 옅어지지만 하나님의 눈물은 마를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은 본래 하나였습니다. 지금 현실이 분단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며칠 전 저는 아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전명순 자매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MZ에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방문에는 북한이 고향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북녘 땅, 고향 땅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는데 갈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말없이 북녘 하늘과 산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적막한 전망대, 철조망 너머 펼쳐진 고요한 들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 제 눈엔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졌습니다. 함께한 우리 자매님 중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한참 북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흐느끼시면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단의 선이 가로막고 있는 저 북녘 땅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분단된 이 땅을 향해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제 마음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오늘도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다 품어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분단의 현실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새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결국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의 손길로 내뻗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선순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깊이 경험하시고 이 복음의 선순환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이 복음의 선순환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선순환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초대교회 때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성도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환난으로 인한 흩어짐은 결국에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더 먼 땅까지, 그 먼 땅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지역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다는 것이며 말 그대로 유대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전환의 그 중심에 선 인물들은 누구였다고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구레네와 구브로, 그 몇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몇 사람.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이미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낯선 문화에서 헬라 세계에 살면서 본인들은 유대인인데 낯선 문화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외로움을 견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선교의 씨앗,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그 귀한 첫걸음에 바로 이 이름도 없던 몇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과 같이 흩어진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에 정착하신 탈북 배경을 가지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고향을 떠나서 외롭고 낯선 삶을 견뎌 오셨습니다. 서로 DMZ 평화 기도 수련회를 통해서 소감을 나누는 그 시간에 이곳에서 많은 혼란을 겪으며 많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도 그랬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헬라 세계에 살면서 정체성과 여러 낯선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낯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아픔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북방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야말로 이제 북녘에 가셔서, 또 북녘에 가지 못하더라도 북녘 땅의 아픔과 상처, 눈물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실 분들이고, 또 북방을 향해서 가장 절실히 기도해 주실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북방을 향한, 북방 선교를 향한 예비 선교사님들이자 복음의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줄 믿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단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이 그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분단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상황이 환난 때문에 깨어지고 흩어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깨어지고 흩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평화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마음껏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 북녘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 아픔을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길 원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흩어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북방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북방을 위한 기도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 어느 특별한 대상들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북방을 향한 선교는 거창한 전략이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는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탈북 배경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으로 맞이할 때 그 사랑이 북녘 땅을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북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주셔서 분단을 뛰어넘어 화해와 평화, 사랑과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우리가 봉독한 21절 말씀처럼 선교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의 선교 위에, 북방을 향한 모든 기도와 선교와 섬김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기도,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북방 선교의 첫걸음이 될 것이고 가장 강력한 동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방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그 기도와 눈물은 결국 한반도 땅을 넘어서
열방 땅까지 흘러 적시게 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선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또 복음의 다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북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동역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보시는 이 땅을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선을 따라 흘러내린 아픔의 눈물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우리를 부르시어 북방을 향한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마음만은 북녘과 열방을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은 평화와 복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 교회의 선교와 섬김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북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사로,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